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감옥과 수도원은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느냐, 불평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가, 그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한데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이 많고 수도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죠. 불평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감정은 보통 언제 생기냐면 불편할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그럴 때 이제 불평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장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이 담긴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언제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묵상되어질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기를 권면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택을 묵상할 때에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진술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그런 은총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죄에 인한 심판으로서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마음의 아픔,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아기 때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어머니 기도로 생명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한 두 번째 은택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내리워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인자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또한 국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국률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태아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기르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러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파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일반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일반 백성이라 관을 씌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을 베푸셔서 관을 씌웠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말미암아 왕이 됐습니다. 관을 씌운 것이죠. 왕관을.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인자와 국률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나 정말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귀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에게도 은총을 베푸셨고 사무엘에게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출산하지 못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서원했으니까 드린 겁니다. 다시 아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만족을 주신 겁니다. 또 사무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참 귀한 문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제 기도할 때도 이 문장을 쓰고 또 우리 저희 아이들에게도 기도할 때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즐겨 쓰는 성경 구절인데 사무엘이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진심이 담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주신 은혜가 가슴속 깊이 묵상되어질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불평과 지옥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또 다른 은총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은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택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일들도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총을 충만히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